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찬양대 구호처럼 우리도 한번 구호로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구호 준비하면 야! 하고 손을 드셔야 됩니다. 구호 준비! 그 정도 소리 가지고 안 돼요. 조금 더 크게. 제가 이제 구호 준비하면 야! 하는데 구호는 나가자에 나가자. 광화문으로 나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가 나 하면 나라를 새롭게, 가 하면 가정을 새롭게, 자 하면 자신을 새롭게, 그리고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이걸 잘하면 설교가 1시간 내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자 구호 준비! 나라를 새롭게, 가정을 새롭게, 자신을 새롭게, 할렐루야! 1시간 내에 끝나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건 구호라기보다는 여러분의 통성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올려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계 나라를 10개국어로 하는 독일의 교수가 계시는데 세상에 신학 교수들만 잘하는 히브리어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 교수들이 아니 교수님 히브리어는 언제 배웠어요? 하는데 그 교수님이 2차 대전 때 학생이었대요. 근데 대학의 기숙사에 유대인 학생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 학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고 독일의 비밀 경찰들에게 잡혀가면 가스실 들어가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힘들 때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찬송을 부르더래요. 같은 방에 있는 친구니까 물어봤대요.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히브리 친구, 유대인 친구가 얘기하기를 이거는 시편 23편이라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찬송으로 부른 거야. 근데 나는 시편 23편 찬송만 부르게 되면 너무 힘들다가도 하나님이 내 곁에 너무 가까이 계시고 나에게 찬송 부르는 순간에 힘을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인 친구도 히브리어를 모르지만은 한 달락 배우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제 받은 것이에요. 히브리어가 이런 거구나. 저도 그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찬송을 들려드릴 수 있는데 이 장례가 소란해지면서 오빠 할까봐 나 못 부르는 거예요. 내가 부르면 잘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유대인의 전세가 약해지면서 가시슬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대학생들까지도 잡혀가게 됐대요. 이 친구도 잡혀가는 그 순간 전화해서 독일인 친구에게 나 가스실 간다. 너 그 찬송 열심히 부르고 하나님 잘 믿어라. 했는데 전세가 또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독일인 병사들이 계속 연합군에게 패배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고 사형장에 끌려가는 반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독일인 학생도 잡혀서 사형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벌써 빵 하면서 나무에 매달린 독일인 병사들이 죽고 있더래요. 자기 차례가 왔는데 뭐 할 말이 없냐고. 내 마음속에 내가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찬송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죽고 싶다 해서 그거를 요청했더니 집행관이 한번 부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이 독일인 학생이 마지막으로 부르는데 마음속에는 아버지 하나님, 제 육신은 죽들에서 내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은 틀림없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히브리어로 23편을 막 찬양하고 있는데 집행관 중에 장교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더래요.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같이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찬송을 부르대요. 뭔가 이거 뭐지? 했더니 그 연합군 장교가 유대인 장교였던 거예요. 자기네 말로 시편 23편 찬송을 부르는 그 독일 병사를 살렸을까요? 죽였을까요? 살렸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죠. 죽였으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래서 그가 후배 교수들에게 한 말들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비록 독일인이지만은 그것을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이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지하니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고 후배 교수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평화로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핍박이라는 것을 잘 모르지만은 저는 중국에 핍박받는 분들을 잘 알고 있고, 심지어 이북의 지하교회 교인들과 간접적으로 연결된 어떠한 선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소식을 가끔 서면으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평화로운 시대에 아주 자유로운 곳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변질되거나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침 삼키는 순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오직 예수, 더욱 예수, 결국 예수, 절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삶 속에 보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은 입으로 고백해서 내 삶으로 입증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병사처럼, 그 독일 학생처럼,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평생 이렇게 얼굴 쳐다보는 것도 조심스러웠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뒤에서 수정 들면서, 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거야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천국으로 이렇게 이사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절대적인 지도자가 없어진 상태에서 새카만 후배여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여호수아에게 이 대장정들과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최종 책임자의 너무 지독한 책임감, 백성들의 기대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있어지는 중압감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그 봉사할 때
여러분들이 어쩌면 처음 그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할 때, 혹은 위원장 했을 때, 처음으로 교사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찬양대에 들어갔을 때 그 긴장감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강박관념에 들어간 여호수아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 주는 거 보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소낙비가 내려지는데 부모가 없는, 그래서 집이 없는 고아가 그 소낙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어디 갈지, 어떻게 해야지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떤 때는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님 혹은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제가 그 인천 제2교회에서 33년 동안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30년 넘게 목회하시니까 주일 아침에 설교하러 본당에 들어갈 때 이제는 평안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도 두렵고 떨려요. 그러니까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30년이 지났는데 떨려요. 진짜 지금도 어떠한 주간은 내 마음의 상태나 나의 삶의 질과 양을 살펴보거나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그 치열한 전투가 부족해서 내가 보기에도 내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 저울에 달아 함량이 부족한 사람 같은 때가 있을 때는요, 전 주일이 싫어요. 진짜 싫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떠한 분이 주일날 되니까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오늘 나 하루만 교회 안 갈게. 나 오늘 하루만 좀 봐줘라. 계속 애원하니까 엄마가 그랬대요. 아니야, 너는 그래도 교회 가야 돼.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정이 제 심정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도 저 가나다 밴쿠버에서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 생활을 하는 젊은 담임 목사인데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아니 이렇게 힘든 담임 목사님 생활을 어떻게 30년 넘게 했어요. 저는 1년밖에 안 되는데 미치겠어요. 그 무엇보다도 주일 오전 예배 한 편 설교하는 것이 죽음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아빠도 그랬나? 그래서 왜? 그러니까 어느 날 너무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준비가 안 됐을 때 토요일 밤에 이런 생각이 든대요. 하나님, 저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1년 차 녀석인데 나 그거나 120% 인정합니다. 120%. 저는 교통사고는 아니더라도 어떤 땐 본당에 설교하러 예배를 인도하러 들어가면 그렇게 회개가 막 나올 때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또 좀 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막 전하면서 또 예화를 또 쓰면 저는 처음 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 권사님은 이렇게 다 필기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나가시면서 제가 인사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예화는 2013년 8월 둘째 주에 하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처음 한 것 같은데 이미 한 예화를 또 한 거예요. 그것도 정확히 짚는 거예요.
불쌍한 게 목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목사님 힘들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 나 솔직히 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한 번만 주일 오전 설교 한번 준비해 보세요. 한 번만. 그리고 여러분 틀림없이 마음속에 난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 가질 거야. 난 기도로 동역할 거야. 한 번만 주일 오전 설교 한번 준비해 봐요. 못할걸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여호수아처럼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떤 땐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다니엘 이렇게 쓰면요, 놀라운 사실은 요새 교인들은 본당에 들어오는 모습이요, 얼굴이 거의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그냥 얼굴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맥이 없고, 근데 옷은 결혼식장에 다녀오시는 옷을 입고 오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저 교인들도 그렇구나. 그래. 나는 일주일 동안 어쩌면 약 90% 이상이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이 교인인데, 아마도 저 평신도들은 90% 이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존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면서 조금이라도 말씀 범위 내에서 살면서 수익을 얻고 승진하려고 노력할 때 얼마나 힘들겠나. 우리 모두 다 본당 들어올 때 장례식 얼굴을 갖고 들어오는 게 어쩌면 마땅하다 하는 힘든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거를 표현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냥 만나면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실방실 웃고 있지만은 속은 너무 힘든 현실과 감당할 수 없는 짐과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거운 현실을 가지면서 너무 속이 썩어져가는 성도들이 이 안에 몇 분이 있는가 영투시의 은사로 살펴보니까요, 영투시의 은사가 없어요. 근데 틀림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고백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아주 가까운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러한 아픔과 고민과 어려움과 좌절을 딱 한 분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애국가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고 애국가 부르듯이,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면 결국은 회복되어 만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요 여러분의 방언이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에 책임을 전적으로 지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야밤 도주하고 싶어하는 성경이요, 구원사에 꼭 필요한 내용만 성령의 감동과 통제 속에 기록한 요약된 경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그때 상태를 세밀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100% 준비 안 됐다가 갑자기 지도자가 돌아가시니까 야밤 도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내 마음 추스리기도 힘든데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본문에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 한번 따라해 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이것이 계속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해 주신 것이에요. 이 설교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복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리라.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흐트러지는 순간 사단마귀 귀신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흔들리는 신앙이요 의심의 신앙으로 한 번 잡히게 되면 헤어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요. 너무 힘들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 그건 믿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너 그 모세 굉장히 눈만 마주쳐도 두려울 정도로 귀하고 아주 훌륭한 분이었지. 근데 기억해, 내가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또 여호수아가 의심하고 흔들릴까 봐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한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면 그건 강조겠죠. 근데 한 문장이 또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오고 계속 그 문장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절대 강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지만은 교회 밖에 나가게 되어지면 한순간 내 머리와 마음 속에 담겨져 있었던 말씀의 씨앗을 빼앗는 악한 영에게 여러분이 지게 되어지면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이 가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자녀의 수명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몸의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보다는 상황과 사람과 약과 의사만 바라보면서 어디 병원 의사가 명이라고 달려가서 2개월째 기다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라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말씀에 싸우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최악의 순간에 최선의 은혜로 갚아주실 것은 부족하지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야, 나 그 모세가 굉장히 위대했지. 우와, 10가지 재앙을 팍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선민들이 넘어가니까 애굽 병사들 올 때 팍 수장시키고 갑작스럽게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 하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고, 이야 모세 대단했지. 밤에는 불 기둥을 주어서 이 극심한 온도 차이에 독감걸리지 않도록 잘 인도해 주지 않았냐. 모세 대단하지. 그러나 너 정신 차려. 내 말 제대로 들어. 모세가 그거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거 내가 한 거야. 그 모세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야. 그러므로 여호수아야, 너 지금 너무 불안해하지, 초조하지, 미치겠지, 도망가고 싶지, 교통사고는 없으면 좋겠지. 아니야. 네가 앞으로 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에 네가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백성들에게 한순간 신음을 얻는다 할지라도 네가 한 거 아니야. 나 하나님 내가 한 거야. 네가 어떠한 기가 막힌 전술을 갖고 있고 아주 단기간에 정예 부대를 잘 만들었고 저쪽에 없는 최신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네가 저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워서 이긴다 할지라도 기억해. 그러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한 사람은 나 하나님이야. 내가 할 거야. 여호수아, 너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기도와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그대로 전진하는 모습만 보이면 돼. 그 음성이 바로 이 월요일 밤에 주일날도 아닌데 월요일 밤에 참석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야, 나는 너희들의 목자고 너희들은 내 양이야.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어. 너희들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위로 인도해 줄 분은 오직 나 하나님뿐이야. 그거 자꾸만 입으로 고백하고 삶 속에서 그거 잊지 말어. 양은 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무서움을 너무 많이 탄대요. 그래서 신학가의 물이 잘 흐르면 절대로 마시지 못한대요. 그래서 목자들이 물을 먹이기 전에는 신학가에 가서 큰 돌을 몇 개 좀 던져가지고 물이 조금 천천히 흐르도록 하면 그때는 양떼들이 가서 맛있게 시원하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목자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그 초목은요, 푸르고 멋진 것 같은데 그 안에 독초가 엄청 많대요. 그래서 목자는 양보다 훨씬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서 아이고 여기에 오늘 목초를 먹여야겠지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독초들을 이른 새벽부터 다 뽑는데요. 여호와 일이죠. 그렇게 하고 야 와라 하고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먹이고 누워서 한잠 잘래 하시는 분이 우리들이 험한 인생 독한 사람들과 환경이 많은 곳에 너무 급류처럼 흐르는 세력 속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도록 목자 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오늘은 임마누엘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목자 되신 그분께서 양인 우리들이 세상 것들에게 혹은 교회받은 우리 가정이 그 교회에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게끔 큰 어려움은 작은 어려움으로 작은 어려움은 없었던 어려움으로 비껴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고백, 계속 하루에도 몇십 번 고백해야 될 것. 내가 하리라. 예,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 범위 내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다가 아이고 여기 있구나. 아무도 모르게 남몰래 역사하시고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축복이 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허브 밀러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허브 밀러라는 박사님이 아스팔트 위에서 낚시질하기 이러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여러 내용 가운데 하나를 꼭 집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의 말씀인데요.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일평생 하게 되면 주의 종의 말씀을 일평생 6,000번 정도 듣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쭉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께 짧거나 길거나 금식이나 혹은 작정이나 아니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묵상 기도하는 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 18만 2천 번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 찬송을 한 12만 번 부른대요. 오늘 찬양 부르는 거 보니까
목사님들 등단한 위에도 5곡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12만 번의 찬송 가운데 여러분 오늘 전에도 불렀으니까 한 10곡은 벌써 불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허브 뮬러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일평생 6,000번을 듣고 기도를 18만 2천 번을 하고 찬송을 12만 번이나 부르는데 왜 교회 밖에 나가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초조해하고 낙담하고 왜 자살까지 생각하십니까? 너무 이율배반적이 아닙니까? 저는 그 박사님의 말씀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입으로 고백하고 중얼거려야 됩니다. 그것이 합심 통성기도가 될 수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 일과 이 문제와 이것에 대해서 넉넉히 하나님 믿는 제가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작은 가게를 할지라도 아침 문 열 때에 손님들이 들어올 시간쯤 되었을 때에 하루의 일과를 끝났을 때에 내가 하리라. 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주요 이단 사이비를 믿는 사람이 인천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이단 사이비 집단들과 교회들이 우리 교회 근처에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존교회처럼 똑같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혹은 감리회 혹은 성결교 혹은 침례교 이렇게 간판을 붙여가지고 이단 사이비들이 똑같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들이 어떤 때는 부러운 건 아닌데 저건 악령의 역사야. 제정신은 저렇게 못할 거야.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들은 가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짜 하나님처럼 믿으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그 교주가 재림주의인 줄로 믿습니다. 난 저 교주와 똑같이 나도 육체적으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대학 나오고 석사, 박사 있는 사람도 심지어 장로님, 목사님까지도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가짜 하나님 그 교주를 진짜 하나님처럼 믿는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리교인으로서 장로교인으로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가짜 하나님처럼 능력이 없는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나 혼자 애쓰고 구걸하고 눈물 흘리고 한탄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안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또 자기 취면까지 걸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비유가 그럴지 몰라도 이단 사이비리 교주를 추종하는 사람보다 더 믿음의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인가 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주일날 교회는 옵니다. 모이라면 모입니다. 이거 안 모이면 또 하나님이 더 칠 수가 있겠지. 그 마음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가짜 하나님 교주를 믿는 사람도 그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죽어도 전향하지 않는데 진짜 하나님 내가 하리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한테 주리라.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형통과 평탄을 주리라. 네가 섬기는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과 몇몇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야. 나는 네가 섬기는 교회에서 크게 불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범위 내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힘들게 좁은 길 걸어가면
나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싸울 것이고 대신 싸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무 힘들면 내가 앞서가기도 하지만은 어떨 땐 대신 싸워주게. 그러니까 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어설 수 있는 기운이 없으면 내가 그 기간 동안은 내가 너를 업어서 그 기간을 넘어가게 해줄게. 이제 좀 나 좀 믿어라. 야, 이단 사입이 믿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좀 나 좀 믿어라.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느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전에는 한숨과 한탄과 불안과 초조 속에 있었는데 그 어려운 막다른 골목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며 이 일을 저보다 앞서가서 행하시되 필요하시면 대신 싸워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너무 힘들면 나를 업어서 이 공경의 때를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이 순간도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도리어 미리 찬송하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간증할 수 있는 영권이 월요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의 권능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조금 생뚱맞은 언약 하나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할 것인데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이야. 그것은 네가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나 그거 딱 한 가지 조건만 걸게. 너도 조금 노력한 무슨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루아침이나 내가 정한 오전 11시인가 1시인가 혹은 부엌이나 혹은 안방에서 나 혼자라도 말씀을 보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조금 묵상이라는 단어 속에는 암기가 들어있거든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서라도 팍 하고 튀어나올 암송한 성경 구절이 몇 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묵상하라 하는 것은 암송한 성경 구절이 몇 개 정도 좀 있어라. 그래서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며 혹은 그 일을 하면서도 생각나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내가 언약 하나 할게. 네가 이제 가나안 족속을 멸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너를 막는 대적이 있지 않는 증거를 네 눈으로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좀 생뚱맞은 까닭은 무엇이냐 하면요, 전쟁을 바로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좀 멋진 전술이라든지 혹은 전략을 말씀해 주든지, 야,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비록 소수지만은 저 다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약 딱 두 가지인데 내가 보기엔 그 중에 이것이 최고인 것 같아. 매복 방법으로 해. 하는 어떠한 전술을 말씀해 준 것이 아니라 너무 이상하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싸움 현장에서 그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리라. 필요하면 대신 싸워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하면 내게 담겨진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 기도 신음제를
범치 마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했기 때문에 당장 오늘 혹은 이번 주 내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너무 힘들 때 암송한 성경 구절이 입에서 튀어나오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뢰합니다.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셔서 대신 싸우시고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매일 혹은 그 주간에 혹은 그 달에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들이 볼 때에 알지 못하는 순간이지만은 그분이 볼 때에 최고와 최선의 순간에 그분의 이름으로 응답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은 다양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12에 헐리증 걸렸던 여인처럼 기도하는 즉시 병의 근원이 제거되어지는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2년 동안 여인이 하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여인이라 가족끼리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격리돼서 사나오는 그 순간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거울에 들어온다는 말씀을 듣고 그냥 돌에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를 뚫고 나간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비낀 거예요. 부정한 여인에게 부정탄다고.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 가가지고 이렇게 살포시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와락 붙잡은 거예요. 저 좀 고쳐주세요. 그 순간 혈류의 근원이 끊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과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 가을과 겨울 지나는 어간에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 제목이 12의 혈류증 걸렸던 여인의 기도 제목처럼 기도하는 즉시 응답되는 기도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면서도 그 몇 번 작전 기도가 필요해 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갈멜산의 엘리야는 동일한 기도 제목 가지고 7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늘문이 닫혔는데 빨리 열려서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좋은 비가 내려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7번 작전 기도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봤더니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이 제자들이 볼 때는 웃을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에 보니 너무 기도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양 다리 사이에 엘리야의 머리가 처박혀 있었어요. 저도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나고 한번 엘리야의 기도를 하고 싶어서 양 다리에 제 발을 처박으려고 그러는데 배가 나와서 안 처박아져. 이게 안 돼요. 100번 시도하다가 제가 그만뒀어요. 혼자 킥킥대고 웃고 끝났어요. 7번 작전기도. 한 번은 그냥 어느 분이 참신이냐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기도를 드릴 때는 즉각적으로 한 번에 응답됐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는 7번 작전기도 시켰단 말이에요. 아이고 엘리야 가지고 노시는 것일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지면 그 성도는 100% 기도 교만죄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훈련도 시키고 모든 기도 응답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의 작전 기도를 시키는 기도 제목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전기도 신주에 있으면요, 다시 한번 시작하는 복된 계절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 어떤 기도는 기도하게 되어지면 1년, 몇 년 후에 응답되어지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한나가 기도한다고 기도한 그 주간에 애가 쑥 나온 거 아니에요. 훨씬 1, 2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응답되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죄송해요. 여기에 있는 목사님이나 저나 여러분 가운데 누구 하나도 다니엘의 기도를 따라할 사람은 없어요. 왕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위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즉시로 사자굴에 집어넣거나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칙령이 발표되었는데도 그 기간 동안 조용히 기도하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전에 행한 대로 집으로 와서 전에 행한 대로 창문을 열고, 그렇게 감시병이 많은데 전에 행한 대로 심지어 기도한다는 분명한 증거인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밑에 방이 아니라 전에 행한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어수선하게 해방시켜 주셔서 고국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며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여 제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그 다니엘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된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난 후에 응답됐지만은 그 70년 지난 그때가 하나님 보실 때는 제일 좋은 응답의 때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가, 여러분들은 죽어 천국으로 이민 간 다음에 여러분 자녀, 손주, 증손주 때 가서 응답되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400년 후에 그 기도 제목은 응답되었죠. 그러므로 내가 죽어 천국 가서 이렇게 천상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고, 이번에 우리 딸에게 내 기도가 응답됐네. 혹은 여러분의 아들이 엄마, 천국 간 엄마의 평소의 기도가 이번에 이루어졌어요. 나 엄마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감사헌금 드릴게요. 해서 자손 때에 가서 응답되어지는 기도 제목도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개신교 집안으로서는 좀 독특한 집안이에요. 개신교 역사는 한 13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개신교 역사 가운데 6대째 믿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저희 가정은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간증이에요. 선교사님이 처음 돌아왔을 때부터 믿어가지고 지금 6대째까지 믿는데, 6대가 되기 위해서는 손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6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자 저한테 손주를 5명을 주었어요. 손주 얘기하면 벌써 입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보고 싶다. 두 녀석은 카나다에 있기 때문에 자주 못 보지만은 어쨌든 12살서부터 3살까지 5명이 있어요. 그래 이제 6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까무러치게 좋습니다. 아이고, 내가 설교해줘. 다른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우리 이제 집안의 일대 어르신은 저 제주도에 가면 무슨 이규풍 선교사 하는 기념관 혹은 기념교회, 기념공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제주도를 선교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문화와 너무 풍습이 달랐어요. 그래서 거기는 유사 선교지입니다
하면서 지금은 총회라고 하는데 그 당시엔 동로에서 선교지로 정해서 1907년에 이기풍 목사님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목숨 걸고 선교하셨죠. 그런데 너무너무 문화가 달라가지고 여자는 어른이든 주일학교 조그만 애들이든 여자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몇 번 봉변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기풍 선교사님이 그 동로회라는 거기에다가 편지로 헌의를 했어요. 이 제주도는 남자가 여자에게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자 선교사님 좀 빨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올렸더니 이제 총회 어르신들이 보면서 맞는 얘기네. 야, 빨리 보내자. 해서 수소문에서 결정을 해서 평양 여전도회에서 기도와 물질을 후원하기로 해서 1908년에 최초로 제주도 우리나라 첫 여자 선교사가 떠나게 됩니다. 여자분들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초 여자 선교사님의 조남은 이선자 광자입니다. 이선광 선교사님이 떠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집안 믿음의 계보의 일대 어르신이십니다. 그때 여자가 제주도 간다는 것은 미안해요. 동네 사람들이 XX년 그랬대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은 목숨 걸고 감당하겠다고 가셔서 이기풍 선교사님보다는 조금 더 오래 제주도에 계셨어요. 근데 그 이성광 성사님 일대분 다음은 저의 친할아버지예요. 그분은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은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인천 제2교회의 초대 옛날의 목사님이셨어요. 6.25 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늘 그러셨대요. 저희 할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소천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거 다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1시간이 다 돼가니까 입이 너무 말랐어요. 이런 목사에게는 물을 먹여야 돼요. 물 먹이니까 좀 나요. 아유, 좋네요.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님이 중2 때 소천하시니까 저도 다 들었어요. 손주가 둘이 있는데 첫째 형님은 건일이었어요. 저 건일이는 아무리 봐도 저건 장로감이다, 야. 그래서 내가 장로되라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으니 저희 엄마 아빠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첫째 건일이는 장로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둘째 저 건영이 저 코 흘리게 건영이 저는 어렸을 때 코를 많이 흘렸대요. 근데 코가 이렇게 하얗지 않고 누런 코를 이렇게 흘렸대요. 저 코 흘리게 건영이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저 녀석은 목사감이다, 야. 너희들도 저 건영이는 목사 되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조금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시부리 개념으로는 조금 거꾸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구약 시부리 개념으로는 항상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첫 손주 건일이는 목사가 되고 둘째 코 올리게는 장로가 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기도하시는데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옛날에는 어르신하고 겸상도 못할 때예요. 며느리는요. 그냥 아무런 말도 못하고 무슨 깊은 뜻이 계시겠지. 아이고 저희 어머님은 지금 93세인데 지금도 기도 대장이에요. 옛날에는 더 대장이었겠죠. 그래서 첫째 건일이는 장로님이 되어서 목사님과 교인들을 섬기고 본이 되게 하시고 둘째 코올리게 건영이는 목사님이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저희 어머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한 50몇 년 전에 저희 할아버님은 돌아가셔서 천국으로 이사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째 형님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일까요? 남의 집 사정을 이렇게 잘 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우리 일가 친척들이 모여 있는 것 같네요. 장로님이 되셨어요. 아이고, 근데 우리 형님은, 야, 또 한 교회에서 동생은 담임이고, 형은 또 당회원이고, 이거, 야, 내가 무슨 말 하더라도, 참, 오해될 수 있겠다. 난 좀 일찍 은퇴한다. 하고 일찍 은퇴하셔서 지금 방송실에서 영상 혹은 음향, 그거 감당하는 기사로 있어요. 그걸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기도하셨던 분은 50년 전에 죽어 천국으로 이사했는데, 그 집안의 그 둘째 건영이는 지금 뭐가 됐을까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연희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애굽뿐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하고 알 수 없는 섭리 속에 내 살아 당대의 응답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넘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의 역사에 절대 복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손 때에 가서 응답된다는 말을 조금도 의심 없이 아멘! 하고 받으면 자손들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내 당대에 이것이 응답돼야 됩니다. 이번 2019년 12월 31일까지 응답 안 되면 저는 1월 1일 날 천지교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협박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던 얘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아픔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1월 첫째부터 성당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모든 주권을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데, 주하나 집사님이 계세요. 주하나 집사님은 그 이름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는데, 한번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더니 한참 기다렸더니 간호원이 나오더니 주 하나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놀림감이 되는구나. 내 이름이 그런 거 어떡하나 하고 들어가서 이제 진찰을 받았는데, 조금 병이 안 좋은지 같이 왔던 아버지를 또 간호사가 부르더래요. 주 하나님 아버님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래요. 갑자기 자기 가정이 이단 사이비의 교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의무가 있고 응답할 특권은 주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어떤 때는요, 솔직히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나 심지어 예수님의 기도도 어떤 때는 수정해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저 소아시아 지방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유럽으로 가라고 기도 응답을 수정했어요. 가봤더니 이야, 유럽은 소아시아 지방과 달리 모든 도로가 지금의 고속도로처럼 로마로 다 뚫리게 되어서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 제목을 수정했던 바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아시아 지방 가게 되어지면 헬라어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산골짜기에 헬라어 통역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으면 할 수 없이 이적과 기사로 그냥 팍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독교 2000년사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먼저 이적이 들어가게 되면 거의 다 이단 사이비 종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면서 야야야야 로마로 가, 로마에서 수정된 기도 제목을 응답받은 대로 그대로 아멘 하고 갔더니 그 당시에 모든 유럽의 큰 도시는 헬라 문화,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 있어가지고 통역 없이 복음을 원색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바울의 기도 제목을 수정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이미 수정해서 응답이 벌써 되었는데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나 집에 갈 때에 그게 하나님이 수정해서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한 것인 것을 지금 깨닫고 감사해서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권능은 유일한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정신없는 순간에도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그 위에 있어지는 주님이 하신 증거는 기도 응답으로 다양하게 나에게 나타날 것인데, 지금 응답 안 된 것이 아니라 응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요,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떠한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빠져나올 수 있는 터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자의 말씀처럼 인생의 어려운 고난 속에 기도와 말씀을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살았던 분이 회복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다가오는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 주여, 나에게도 이 고난이 말씀과 기도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전진하다가 이 고난도 축복이었구나, 위장된 축복이었구나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만은 내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직접 만나서 경험하고 응답받았던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나팔이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소리를 내지 않고 반주할 때에 2, 3분 동안 조용히 내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 제목도 주시고 확신도 주실 거예요. 깨달음도 주실 거예요. 조용히 묵상기도 2, 3분 동안 하나님 존전해서 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흔들리고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한번 바로잡기 위하여 이 밤에 오게 하시고, 말씀 받아 싸우니 의심과 불신이 물러가고 확신과 그분을 향한 신뢰 속에 다시 인생을 경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